김석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각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여러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는데 한 번은 이 청년이 집에 갔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집에서 알아가지고 아주 유교 집안이 오래된 전통의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데 그것도 장손이라 그러죠. 증손이라 그럽니까? 장손이라 그럽니까? 장손인데 예수를 믿게 돼.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 어른들은 뭐라 그럽니까? 진짜 아주 막 그거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집안에서 뭐 한다고? 족보를 너 파버린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가 돼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방학에 못 가도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하나님이 집안에서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열심히 믿었어요. 그 얘가 대학도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장학생이 된 거야. 뭐가 됐다고요? 아주 머리도 총명하게 해서 장학생이 됐어요. 막 또 자랐어요. 학교 다 끝났어요.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어요. 또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 결혼하면 누구하고 합니까? 여자하고 하지 뭐 어떻게 해. 여자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 어른들이 있어야지. 어른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와서 외지를 떠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학교도 다 장학 근무를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좋은 또 이렇게 섹시를 만나서 내가 보기에도 훌륭하다고. 그래 진짜 보니까 정말 대학도 나오고 얼굴도 이쁘고 참하고 딱 그러니까 얘기 들어오니까 괜찮아. 부모 만나자. 만났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하면 누가 주례합니까? 그 청년 우리 목사님 모셔야 됩니다. 결혼식 안 하면 막 부모들 다 와서 결혼식도 얼마나 경건하게 합니까? 거룩하게 합니까? 대단하게 말씀도 있고 다 끝났어요. 어르신들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가게 되면 이제 뷔페나 잔치 하잖아요. 잔치 막 하잖아요. 마찬데 그 아버지하고 그 어르신들 모셨는데 야 정말 좋다. 이게 뭐 참 잔치가 그런데 딱 하나 안 좋은 거 있다. 야 끝났는데 왜 술은 안 주냐?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식도 좋고 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들이 정말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나중에는 그 청년이 자녀들도 또 손자 손녀 낳고 막 또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다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점점 부흥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도 모시고 어머니도 모시고 또 친구들도 오라 그러고 자기가 좋아지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축복합시다. 우리가 잘 돼서 남 줍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우리가 잘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도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잘 됩시다. 가을바람만 맞지 말고 성령바람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바람 맞으면요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게 아니라 성령바람 맞으면요 예수님께 미칩니다. 예수님께 충성해요. 그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은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얼굴 잘생긴 건 뭐 좋은 거야 하여튼 얼굴 잘생긴 사람, 키가 또 큰 사람, 사람이 볼 때 야태 이런 사람만 쓰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봤더니 기생의 아들이래요. 어머나, 이거 성경 진짜 맞나 이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출신도 보지 않고 배경도 안 보고 학식도 안 보고 하나님이 쓰면 누구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는 물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못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복음의 진리를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생 집의 아들이 되었다니까. 우리가 기생 이걸 갖다가 자다라 그래. 히브리어예요. 자다. 기생 그러면 자다 그래. 기생이 자다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을 아예 나쁘고 더럽고 이렇게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리고성 들어갈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총명해요. 똑똑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때의 기생이라고 쓴 것도 자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생의 아들 쓸 때 그 기생 똑같은 거예요. 라합도 무슨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생이기 때문에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더럽다, 못 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생 라합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의 정탐꾼의 목숨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어줬을 때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크게 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혈통을 아주 좋아하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쪽 남자 이름만 딱 했는데 거기에 여자 이름에 누가 하면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인간적인 기준의 눈으로 읽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우상 섬겼어요. 오늘 이 입다 얘기를 할 때에 그 입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빠요. 누가 나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나쁜지를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어야 여기 앞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입다에서 여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른 민족에게 내어줘서 이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우리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외면하니까 말씀 없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 좀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신가? 입다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입다는 그냥 기생의 출신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정확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유대인 중에서 뛰어난 자, 유대인 중에서는 그렇게 장로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유대인 중에서 가문이 있는 사람이 길르앗이야.
근데 이 길르앗은 조금 영적으로 말하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장로 같은 사람인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행실이 안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다 잘 믿어요?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행실을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이런 게 있어요. 말이에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 아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자꾸 출입하는 것이 어디 출입했어요? 기생집에 출입한 거예요. 거기에 뭐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게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난 자식들이 쫓겨나요. 너는 우리 집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아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어떻게 너 우리 나가 쫓겨난 거예요. 입다가 쫓겨난 거예요. 있다가 살지도 못해. 그가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노비라는 데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 출신이 그러니까 좀 기골이 장대하고 좀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 사람이 괜찮게 생기고 또 말도 잘하고 뭐 용감하고 그러니까 야 싸움 하려면 저런 사람 붙어야지. 그럼 나도 붙고 너도 붙고 막 붙어가지고 굉장히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그래서 야 모여서 하자. 그럼 뭐 모여서 아주 거기에서 두목이 된 거예요. 두목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오니까 또 속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속국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또 도망가야 돼. 그런데 그때 이 입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게 큰 용사라 말한 것처럼 힘이 있고 용감하고 어떻게 전략을 잘 짜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장로들이나 높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와갖고 입다에게 우리 좀 지켜주시오. 우리를 안 지켜주면 우리 노예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 좀 와서 싸워주시오. 그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얼마 전에 내가 이때 쫓겨나지 않았어요. 무시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나는 뭐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당신들을 위해서 왜 싸웁니까? 안 싸우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아주 순수하게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나를 뭘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나라의 두목이 이제 저런 사람들에게 아니라 우리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사사가 되고 아주 기름 부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십시오. 얼마나 그냥 그동안 그냥 막 한이 풀어지는 것 같아. 그동안 막 떠돌아다녀서 샀는데 야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나는 진짜 뭐 내가 사사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완전히 저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여러분 승리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아까 우리 성령의 바람 맞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가을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그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잠시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 받다가 도전 받아야 돼요. 말씀 받다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말씀 받다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에도 사사기가 나왔지. 지금 입다 얘기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용사 중에 용사예요. 힘이 얼마나 장수였는지 몰라요. 그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눈 뽑히고 이방 사람에게 잡혀가서 짐승처럼 맷돌 갈다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장수가 되고 사사가 되고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싸워서 승리해라.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니까 얘기까지 해주는 거야. 이제는 네가 저 적들이 와서 얘기할 때 네 말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싸워 승리해 줬는가 그 얘기를 전달하라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거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도 있어요. 내가 판단 잘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판단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내 땅인데 왜 니네들이 뺏으려고 그러냐, 왜 전쟁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전쟁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입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건 아니다. 잠시는 너희 땅이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옛날에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땅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취한 땅이다. 너희 것이 아니다. 원래 이건 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그 다음 또 아주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통일되고 뭐가 되고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진짜 아주 사랑하는 사람 딱 하면 통일되고요. 만주 땅을 우리 거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왜? 만주는 우리 땅이니까. 독립투사들이 다 만주에 많이 가 있어서 그 우리 땅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 같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싸울 때 힘으로 하지 말고 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요 마귀들이 알아. 야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싸워 분명히 자기 꾀를 가지고 막 야 이제는 전략이 틀려졌네. 막 하나님을 앞세우네, 주님을 앞세우네, 말씀을 앞세우네. 아, 난 큰일 났다 이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큰 축복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입다가 지금 자기 땅 잃어버렸잖아. 뺏겼잖아요. 몇 년 동안을 지금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가 입다야 하나님의 영이 땅 임하고 내가 용감하게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 땅이라고 선포해라. 딱 하나님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입다에게 능력을 입히고 이기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넘겨주시니 이렇게 나와요. 싸워주시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사가 임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를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입다가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말대로 하지 마라. 네 작전 쓰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역사를 선포해라. 그러고 나서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넘겨줬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꼼짝 말고 대적할 생각도 말고 아예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근데 안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야. 천사를 보내는 거야. 이제 얘들은 완전히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다가 돌아올 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이고 기생의 아들 아우 저거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완전히 나라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이제 적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 다 모여서 입다 사사야 우리가 환영합니다. 조금 전 어제 얼마 전까지는 막 욕하고 말이야 더럽다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집에 밥도 안 주고 쫓아내었는데 이제는 뭐 되니까 어때? 완전히 어떻게 입다는요 그 나라의 왕처럼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이게 다 말해줘서 그렇다. 이거 얘기 안 해주고 물어볼 걸. 오늘 제가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생 라합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방 여인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그쪽으로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광야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혼이나 시은이나 이런 왕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한다.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문만 듣고 믿어도 역사합니다. 소문만 듣고 믿어도요. 근데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은 그냥 그랬을 것만 알아. 그 땅에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 두 사람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지켜준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억합니다. 너희가 언제 이렇게 했지? 누구를 도와줬지? 불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회자,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를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도와주잖아요. 그 상급만이 아니라 그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가서 떡 좀 주세요. 그런데 제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줍니까? 못 줍니다. 가세요. 그리고 남은 거 자기만 홀랑 먹었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먹을 거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먹고 애하고 나하고 먹고 끝인데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 기름에다가 잘 만들어서 선지자요 이거 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시험하셔요.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정말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선지자가 뺏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 가정을 축복해라.
이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이후에 이 가정에 다른 것은 말라, 다른 것은 없어.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 기름이 안 떨어져. 3년 6개월까지 든든하게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옆 사람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으면서 막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삽니다. 믿는 사람은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은사 받고 살아야 됩니다. 능력 받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간다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입다에게처럼 입다야,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한 입다야,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그 어려운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준 후에는 다시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을 근처에 아무도 못하게 하고 이들을 갖다 평강의 평강으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6년이 그냥입니까? 이게 6년이? 지금 우리 2년 지났죠. 3년 전 코로나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했죠. 이 2년 동안 이건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막을 수도 없고 뭐 돈도 그렇고 뭐 재정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깨닫는 역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우리 나라가 어려웠어요. 5년 전에, 그 이전에 어려웠어요. 나라가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시간인 걸 깨닫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금방 지나갑니다. 추석 지나가면 10월이에요. 1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올해 동안에 여러분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연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다를 쓰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되면 입다처럼 쓸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다시 고쳐야 되겠다. 입다는 뭡니까? 입다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입다를 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우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도 입다 같은 나도, 연약한 나도 하나님 써주세요. 내가 재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이번 김서택 목사님 할 때 했지만은 예수 믿다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청년회 때 또 다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 없고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가을의 시즌에 열매 맺는 시즌에 영과 육에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서 입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